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민족의 명절을 허락하셨고, 또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모두에게 결단이 약소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정진하고 발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멘.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저희들이 잘 마무리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국가 간의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시날왕, 그 다음에 엘라살왕, 엘람왕, 고임왕, 이렇게 4명의 왕들과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있는 5개의 소왕국이 있거든요. 곧 소돔왕, 그 다음에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이렇게 부족들 4부족과 5부족의 싸움이 벌어지는 바로 성경의 국가 간의 최초의 전쟁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돔 왕을 비롯한 5개 소왕국은 12년 동안이나 엘람 왕이었던 그돌라오메 이 왕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민족에게 지속돼서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3년째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엘람왕 그돌라오멜은 시날왕, 엘라살왕, 고임왕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해서 자신에게 대항하는 왕들을 징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 방기를 들었던 5명의 왕들은 크게 패하고 결국은 전쟁에서 도망을 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함락이 되고, 또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결국은 엘람왕 그돌라오멜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간신히 도망을 쳐온 도망자에 의해서 그 소식이 아브라함의 귀까지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그 다음에 포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간신히 도망한 사람에 의해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에서 훈련되어 있는 바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결국은 몰래 야간에 바로 이제 살레망을 이제 쳐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상대가 되지 않는 수만 명의 혹은 수십만 명의 대군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승리를 얻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숫자가 318명밖에 되지 않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수만 혹은 수십만 대군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으니 이 전쟁은 정말로 대단한 전쟁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때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아주 여러분 이제 맞이하는 특별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살레망이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10의 1조에 바로 여러분 이제 유래가 시작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연구단체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연구 발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3가지 정도로만 요약을 해서 제가 이 연구 발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왜 12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10의 1조를 하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한 것이다.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가 11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조를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절로 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헌금이 아닙니다. 교육이 없이는 11조를 바르게 드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11조를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만 성도들이 기쁘게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첫 번째 문제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이 10의 1조에 관한 이제 이 말씀 설교를 언제 드렸는가 하고 제가 여러분 이 설교 내용을 찾아보니까 제가 2009년도에 10의 1조에 대한 설교를 딱 한 번 하고 그 뒤로 10의 1조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10의 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제가 잘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10의 1조는 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0의 1조를 드려야 할 바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의 발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10의 1조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싫어하는 이 문제를 굳이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 저의 잘못된 생각과 이런 뜻이 서로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11조에 대한 성경의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이 신앙이 있는 사람 같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설익은 신앙의 사람들이 결국은 10의 1조의 이 헌금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이유를 자꾸 대는 모습이 성경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11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복음의 시대에는 10의 1조의 문제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종류든
정성껏 헌금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냐라고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구약 율법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11조의 유래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 11조의 유래는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 11조의 관례를 모세 때의 법으로 정착을 시켰을 뿐이지 이미 모세의 율법이 존재하기 전에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최초로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30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삼촌 바다나람 집에 도망을 쳐갑니다. 형의 축복권을 대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축복권을 받은 이런 죄 때문에 결국은 형의 뒷쫓음을 추격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삼촌으로 집으로 향하는 이 야곱의 여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어요.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잠을 자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와 함께 하겠다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환상을 봤던 야곱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반드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서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원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10의 1조의 서원을 드렸던 야곱이는 삼촌 바다나람 집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엄청난 물질적 부자가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드렸던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율법의 시대가 되기 전,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가 되기 전에 벌어졌던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11조 사건, 그 다음에 야곱의 11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모세의 율법에 제한시켜서 지금 은혜의 시대이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친히 11조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1조에 대한 제도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부의 세금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약속한 바 되어 있는 예물에 대해서도 마땅히 바쳐야 되고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에 해당되는 부분은 말라기에 의하면 바로 그것이 성도들이 드려야 될 10의 1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 성도들이 10의 1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세 번째는 물질이 아까워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에 여러분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11조를 드리려고 해도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마디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헌금에 관한 부분이 닥쳤을 때 성도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6개월을 하시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병 있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그들을 친히 함께했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은 내용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바로 뭐였냐 그러면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3분의 2 이상이 전부 물질에 관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물질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런 물질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선포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 10의 1조에 관한 이야기, 전도에 관한 이야기,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현대교회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죄 문제에 관한 것이라든지 헌금에 관한 것이라든지 전도에 관한 문제를 잘 언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소위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나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봐 이런 문제에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어릴 때부터 10의 1조를 드리는 이런 생활을 해왔던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훈련받지 않고 여러분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내 자신의 물질관에 굉장히 이 물질관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소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거의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관해서 바르게 가르쳤고, 그리고 바르게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반드시 증거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믿음을 주도했던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은 자신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10의 1조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의 평가는 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는 평가의 기준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에 보면 11조라는 사실을 이 김동호 목사님이 거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조는 우리 믿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신앙은 아직도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아주 교만한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털어놓고 말씀드린다면 내 손에 들어온 물질은 믿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앙이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못하게 만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구조를 통해서 연구 발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물질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이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11조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먹여주심을 믿으면 11조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나는 불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의 모습, 교만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이 표현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11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면 교회가 재정이 어렵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더 큰 복을 받고 성도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야말로 성경의 가르침을 제가 전하지 못한 잘못,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목회자인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질관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저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저의 직무를 유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11조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음으로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의외로 아멘이 크네요. 의외로 저는 이 말씀 드리면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멘이 커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좋으신 분들이에요. 인상 쓰는 분도 별로 없네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아멘 하니까 제가 말씀을 아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그리고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서원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직분을 맡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내가 반드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다 정말 충만한 은혜, 물질로 쩔쩔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차고 넘치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목회자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소득과 함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때 이 멜기세덱은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지적하고 이러한 축복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기가 얻은 소득의 10의 1조를 떼어서 제사장 멜기세덱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10의 1조의 유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0의 1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10의 1조는 별거 아니에요. 10의 1조를 드리는 신앙이 우리가 드려야 될 신앙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0의 1조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인으로 수십만의 대군을 무찌르고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기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맞아준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 모든 전리품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써 더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11조의 유래라는 사실,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문 말씀 22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면 전부가 거룩하게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한 가지를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지는 그것이 바로 율법에 속한 그런 은혜였거든요. 오늘 여러분 10의 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2장 6절로 7절 말씀.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0의 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행위가 10의 1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간 문제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오늘 여러분 달란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가운데 받은 것이 시간이요, 생명이요, 건강이요, 물질이요, 자녀까지도 다 해당되는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0의 1조의 신앙의 행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증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세 번째 11조의 의미로 인해서 11조는 복음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맥추감사주의를 드리고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 이건 과거에 율법 시대에 드리는 이런 절기를 왜 우리가 복음 시대도 이 절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농사를 졌지만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맥추감사주일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도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증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바로 이런 절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아주 여러분 이 말씀이, 특히 오늘 세 번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눈과 귀를 잘 여러분 이제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11조와 관련된 오늘 소개되어 있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도대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일까? 본문의 말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성경의 어느 곳을 찾아봐도 멜기세덱에 관한 활동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000년 후에,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1000년 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멜기세덱이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에 소개되고 난 이후에 1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시편의 말씀에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납니다. 1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또 1000년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어디에 기록됐냐 그러면 히브리서, 바로 이제 기자는 1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또 기록했습니다. 1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시편의 말씀, 또 1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20절로 7장 4절 말씀에 기록되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6장 20절 말씀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에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7장 1절에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살렘 왕이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살렘 왕이었다.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따라서 이 말은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멜기세덱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이제 언제 전할지 몰라요. 잘 생각해요.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같은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살렘왕 멜기세덱은 다른 음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먹과 못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한 이 장면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음식이 있었을 것인데 떡을 만들고
포도주를 가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맞이했을까? 이런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이 장면은 먼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찢긴 몸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하고 그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 19절로 2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잔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 살과 피의 언약 속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부으시는 성만찬을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먹으라.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사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내게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승련하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신 것은 그리고 그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은 바로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에 벌어진 이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하늘의 가장 좋은 신령한 축복과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언약의 관계를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10의 1조의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받게 된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11조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가장 신령한 축복들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찰댐같이 범세가 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언약의 관계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징표가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10의 1조라는 사실이에요. 아까워서 못 드리잖아요. 배우지 못해서 못 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11조의 유래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교회 가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교회 가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이거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의 관계에 있는 축복의 백성들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여러분 생활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크게 베풀어 놓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 출입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명절이 되는데 이 출입문을 고쳐야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이 급히 전화를 어찌어찌 돌려가지고 정말로 이제 그 문을 고치는 기술자를 어차피 불러왔어요. 그 기술자는 명절인데
이렇게 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좀 약간 투덜맞은 기분으로 문을 고쳤습니다. 문을 다 고치고 나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지갑을 다 주면서, 이 지갑은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을 맞이하고 성도들에게 주는 기념의 선물인데 이 지갑을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갑을 받은 이 목수가 팍 집어치우면서, 목사님, 내가 이 명절에 그 지갑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거 문을 고친 줄 아십니까? 지금 적어도 오늘 교회는 싸게 해드린 것이니까 10만 원은 주셔야 됩니다. 왜 지갑을 저한테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딱 기분 나쁘게, 목사님은 그 떨어진 지갑을 주워드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지갑이 너무 좋아서 또 이것을 드리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지갑을 드린 건데, 그 지갑이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갑에서 3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빼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나머지 20만 원과 지갑은 그냥 목사님이 안 줘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고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목사님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지갑에다 30만 원을 넣어가지고 그 목수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그 목수는 지갑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10만 원을 달라, 적어도 10만 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 속에는 1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 들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눈에 보인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서, 목사님, 제가 자꾸 어렵습니다. 자꾸 집안에 우환질고가 생기고. 목사의 마음속에 이유가 뭔지 알잖아요. 왜 권사님 10의 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문제는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문제를,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쪽으로 10의 1조가 다 나가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의 모습을 본인들이 당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바로 믿음으로 그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부분이 11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곧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10의 1조를 바쳤는데, 그 바침은 믿음으로 멜기세덱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속에 들어간다는 객관적인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분명 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언약 선포에 아브라함은 11조로 화답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객관적인 표시가 바로 뭐냐? 10의 1조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 결혼식장에 결혼 언약을 하잖아요. 결혼식에 언약을 하잖아요. 결혼 반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자신들의 고백을 객관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객관적인 증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10의 1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1조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증표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결혼식장에서 남자가 결혼 반지가 없으면 아주 곤란을 겪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11조를 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절대적인 믿음의 증표가 바로 10의 1조. 마치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반지로 서로의 증표를 주고받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포기하면 11조를 내지 않아도 돼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나가서 이러한 영적인 개념으로 볼 때 11조를 드리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계약 속에 들어가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계약되어 있는 그 계약의 모습은 스스로 내 자신이 파기해버려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인생의 모습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를
우리와 하나님 간의 믿음의 계약의 증표로 보시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 말라기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0의 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라는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해보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 사실이에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방법이 10의 1조를 드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10의 1조를 드리면 내가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한번 생각해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없어 먹이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이렇게 일컬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제 개인의 어떤 여러분 신앙으로 여러분들한테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마치 여러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겨버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으면 축복이요, 그러나 그 언약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 이것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11조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설교를 다 마치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니까 10의 1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깨달을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저도 여러분 어렵게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고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2002년 발음도 제대로 한다네.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믿음으로 누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